같이 묵상을 드리시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을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인자와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지기도 가시겠습니다. 교동문 58번입니다. 교동문 58번 시편 133편 기록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 찬송가 37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온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전부터 계획하시어 창조하시고 택하여 주셔서 구원받은 성도로 살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눈을 뜨고 공기를 마시며 호흡하고 때에 따라 계절이 오고 가는 이 사소하지만 기적 같은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음에도 감사하지 않는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음에도 자기 유익을 구하며 헛된 일과 헛된 마음으로 중심을 가득 채웠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를 잊지 않고 중심을 주님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 기도하며 주와 함께하는 기쁨으로 날마다 가득 찬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공동체로 묶어주신 옆에 있는 지체를 소중히 생각하게 하시고 서로 세우고 격려하며 끌어주는 동역자로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이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언제나 저희의 뜻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시는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모든 문제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을 삶으로 경험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더 열심을 다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전쟁으로 고통받는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하루속히 전쟁의 아픔이 사라지게 하시어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평화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 깊이 새기며 삶 속에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를 메시아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에 걸어 배로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전엔 비가 제법 내렸습니다. 날씨가 많이 차갑습니다. 이제 겨울이 멀지 않았습니다. 오늘 수요일 절기상으로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입니다. 찬바람 속에 북한은 더욱 짙은 향기를 머금을 것입니다. 논어의 좌편에 날이 차가워진 후에야 수나무와 잣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몸으로 느낄 때마다 대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셨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계절의 변화는 어쩌면 하나님의 은총을 상기하라는 초대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단풍공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빛에만 취하지 마시고 그 오묘한 자연의 조화 속에 있던 하나님의 말 없는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말을 건네시키지만 말 없는 말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때로 삶에는 생략이 필요합니다. 남김없이 표현하면 다른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여지를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글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생략할 줄 알아야 감동도 전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렇죠? 다 얘기하면 피곤하고 힘들지요. 때로는 생략하고 말 없는 웃음말이 훨씬 더 우리 마음에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생략의 선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 영의 눈이 밝아지고 영의 귀가 열리면 그 말 없는 말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시편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나는 나에게 말하고 바백에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창막을 여셨도다. 우리가 비록 소음으로 가득 찬 도시에 살지만 우주에 가득 찬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한결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환한 전깃불을 끄지 않고는 달빛의 호사를 누릴 수 없고 텔레비전과 라디오, 컴퓨터를 끄지 않고는 한밤중이라도 그 신비한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세상 소리에 길들이지 마시고 그렇죠? 세상 소리에 너무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5번째 표적인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일어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이 사건이 기록된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오병이어를 설명한 떡에 관한 가르침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내용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중에 일어난 기적에 관한 간단한 설명이라 언뜻 오병이어와는 별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 떡에 관한 가르침, 오병이어 사건과 연결된 떡에 관한 가르침 뒤에 기록하여도 무방할 것 같은데 굳이 요한복음은 그 사이에 오병이어와 오병이어를 설명하는 떡에 관한 가르침 사이에 오늘 본문인 예수님이 바다 위에 걸어오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바다 위를 걸어오신 사건이 오병이어 가르침 뒤에 일어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르침과 관련없이 일어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기록할 때 비록 역사를 기록하고 자서전을 기록해도 다 시대의 순으로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록해 가다가 옛 일을 회상하는 시도 넣기도 하는데 굳이 요한복음은 얼른 봐서는 아무런 별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보이는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사건을 굳이 오병이어와 오병이어를 설명하는 사건 사이에 기록했느냐는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 후에 밤에 일어난 사건이 되고 떡에 관한 가르침 뒤에 기록할 수 있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세상 만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유대인들과의 논쟁 사이에 일으키신 일입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은 오병이어와 오늘 본문의 사건이 연관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또 요한은 왜 하필 이때 무리를 걸어 기적을 일으켰는지, 즉 오병이어에 연결되는 의미 없는 연결할 의미가 없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많은 날은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그날 저녁에 이 무리를 걷는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왜 요한복음은 굳이 뒤에 기록해야 되는데 오병이어의 기록 이어서 바로 바다 위를 걸으신 주님의 이야기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무리들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만나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인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렇죠? 모세를 통하여 예언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생각하고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되면 정치, 경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접촉하는 것이 귀찮거나 아니면 피곤하셔서 산으로 가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방식의 열성으로 반응했던 이유가 예수님 보실 때는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으로 피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있는 평행본문에 따르면 오늘 본문과 같은 평행본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피로를 행하시고 나서 제 아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먼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산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을 재촉해서 보내셨을까요? 요한복음에는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께서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직후 제 아들을 급히 산으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신 데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우리는 예수님을 신명기에 나오는 그 선자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의 앞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곧 그들은 예수님께서 정치, 경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렇죠?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런 나라를 이루어 줄 것으로 기대했다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 제자들도 영향을 받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정책인 메시아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표적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본문에는 바다로만 되어 있지만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입니다. 지하 중에 예수님이 부르시기 전에 이 갈릴리 바다에서 업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를 손바닥 보는 듯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아에게 너무나 익숙한 곳입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 있었고 어떤 상황이든지 잘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익숙한 곳이지만 노련한 뱃사람들인 제아들은 자신들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밤이 깊어 마태와 마가복음에 의하면 밤사경이라고 말합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해질 때부터 해 뜰 때까지 시간을 4개로 나눈 게 밤을 4개로 나눈 게 밤 1경, 2경, 4경인데요. 4경은 마지막 새벽 3시부터 6시, 즉 하루 중 가장 어두운 때입니다. 제아들은 저녁 때부터 지금까지 저물 때 제아들이 바다 건너편으로 우리 주님이 재촉해 보내셨으니까 밤 4경 새벽 3시부터 6시라니까 적어도 최소한 8시간 동안 갈릴리 바다를 벗어나지 못하고 큰 바람에 파도가 일어나 고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배가 바다 가운데 오도 가도 못하는 큰 난간에 봉착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제자들은 상황 속에 있는 제자들 주님을 보셨고 물 위를 걸어와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병이어 표적도 그렇지만 이 표적에서도 제자들이 배워야 할 것은 알아야 할 것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씀을 우리 제자들은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따라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밤이라도 그들에게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갈릴리 바다에 잔뼈가 굳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익숙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하는 일은 고기 잡는 일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일을 하는 일이 그들의 과거의 경험과 익숙함으로 그들이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의 경험과 익숙함을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하나님은 쓰실 수 있고 쓰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익숙함과 경험만을 의존한다면 우리는 이런 뼈아픈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삶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사실 우리 주님은 깨닫도록 하신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오직 육신의 열매만을 맺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익숙함, 우리의 경험, 우리의 재능, 우리의 달란트만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거듭난 성도가 그렇게 육신의 열매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는 그저 그것만을 위해 버겁게 살아가게 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일하는 방식, 그렇죠? 우리가 일하는 목적,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 삶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걸 느끼지 못한다면,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그렇죠? 나는 정말 거듭난 성도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 우리의 삶의 이유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는 후나 똑같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의심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예수를 믿고 있는가? 주님을 떠난 인생에 사는 것은 하나입니다. 오직 육신의 열매를 맺고 그것을 위해 버겁게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썩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죽으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살다가 죽으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후 변화된 것은 늘 주님을 의지하여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에 변화된 것은 우리의 외모, 우리의 가진 것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이전에는 경험, 익숙한 말, 그리고 우리가 운을 믿고 살아가는, 이제는 주님만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는 배도 그물도 실력도 경험도 익숙함도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우리는 이제는 달라야 합니다. 제자들이 갈릴리바다에 배를 타고 떠난 순간 그 마음에 예전 고기 잡던 시절과 자신감을 아마 충만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그들이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무리를 걸어오신 주님이 보여주신 첫 번째 교훈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은 배, 실력, 경험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요한복음이 오늘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마태, 마가 복음의 평행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갑니다. 배 위에 다가오는 존재를 보았을 때 순간 가뜩이나 두려움에 휩싸였던 제자들에게 유령으로 판단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난이 두려워 말라고 하셨을 때 그들은 기뻐하여 주님을 배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이 바로 베드로의 사건입니다. 그는 무리로 걸어오신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보고 즉시 주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 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 그때 주님이 오라 하시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주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순간 바람을 보고 무수하여 다시 물속으로 빠지고 맙니다. 주님은 그를 건져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느냐. 우리는 누구나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을 보지 말고 주님을 보라고 말합니다. 일면 옳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어려운 현실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쥐고 계시는 주님을, 하나님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로 신앙을 오해하게 만드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요구가 얼마나 우리 삶에 합당한 요구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무리를 걷고 싶은 욕구가 많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고, 아니 그런 어려움 정도는 문제가 아니고 모든 풍파를 다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리를 걷게 해 주십사.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무리를 걷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의도와 기대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마치 무리를 걷는 듯 걷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을 주님 믿고 살지만 무리를 걷도록 우리 인생을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무리를 걷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베드로가 했던 요구 자체는 사실 많은 사람에게 믿음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헛된 요구입니다. 파도치는 바다 같은 인생을 살면서 휘파람 불며 바다 위를 걷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오류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을 보고서 예수 믿는 것은 주님만 바라보며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우리는 무리를 걷는 듯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신앙은 우리를 슈퍼맨으로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요구를, 우리의 기도를 채우는 것은, 이런 요구들로만 기도를 채우는 것은 다분히 우리의 관심사가 영적인 것이 아니보다 육적인 것에 머물게 하는 것뿐인 것이죠. 이것을 다른 신앙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위험이 있다는 거죠. 이 표적의 두 번째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초점이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구했던 요구는 이루어지는 듯 했지만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아예 베드로 사건 자체를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표적 자체가 근본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초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 승리한다는 개념처럼 오해가 많은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일어난 풍파를 겪지 않는다거나 그런 풍파 따위는 상관없이 부와 건강과 형통을 누린다는 뜻도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믿으면 갑자기 기울었던 사업이 일어설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빗나갔던 집 나갔던 아들이 또 빗나갔던 자식이 돌아온다고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비극적인 사건이 절대로 인생을 비껴간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목사의 가정에 자녀가 죽는 일이 일어나고 경건하게 사는 장로들의 사업이 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혹은 죄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믿고 싶고 그것을 강력하게 붙드는 믿음을 좋은 믿음이라고 여기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기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보면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만 보면 무리를 걷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약속하는 것은 믿음으로 이 풍파 많은 인생을 견디는 자에게 영생의 상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무리를 걷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고요. 예수 믿으면 풍랑이 없어질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곁에 안에 모셔드렸기에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풍파를 견디며 살아가는 삶을 성경은 믿음의 삶이라고 합니다. 풍파가 없다 무리를 걷는 게 무리를 걸어가는 게 믿음의 삶이 아니라요. 주님을 모시고 천국을 소망하는 비록 풍파가 거세여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어도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표적을 통해 보여주시는 가르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거친 풍파 속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신앙은 풍파 없는 게 아닐까요? 풍파가 있든 없든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거친 풍파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아무리 익숙한 환경이고 내 실력으로 살 자신이 있는 삶이라고 해도 믿음을 가진 후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진 다음에는 이전에 실력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육으로 심는 것은 육일 뿐입니다. 신앙을 가진 다음에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배로 모시는 것, 모셔드리는 기쁨을 아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풍랑이 바다 위를 사뿐 걸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풍랑이는 바다 위에 주님과 함께 항해하는 것입니다. 열쇠는 우리 익숙함과 실력과 지식과 경륜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십니다. 결국 이 표적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매우 특이하게 이 이야기를 결론 맺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 말은 주님이 배에 오르시자 즉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하자 배가 가려던 목적지에 이르렀다라는 말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우리가 바다라고 말하지만 호수죠. 호수 둘레가 53km이고요. 남북의 길이가 21m, 폭이 넓은 곳에는 12m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건너가면서 아마 이 넓은 쪽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이 고작 얼마를 배를 지었다고요? 10여리, 10리, 4리 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반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놀랍게 결론 맺는 건 뭡니까? 주님이 배에 타시자 배가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안 계셔서 익숙한 바다이지만 헤맸는데요. 겨우 10리밖에 못 갔는데 주님이 오시자 그들이 가려던 땅에 닿았다는 시편 107편 23절 30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거기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큰 풍랑이 일어서 사람들은 배 안에 이리 오르고 저리 오르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요,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하나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풍파를 만나 이리저리 불고 빈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 배에 타시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무리를 걷는다는 게 아니라요, 바라는 항구에 도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거센 풍랑이, 아무리 인생의 거친 광야가 되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견디고 곧 바라는 항구에 이르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7대 표적이 나오지만 7대 자기, 예수님의 자기사, 나는 멋이다 가 나오죠. 주님은 10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목자다, 선한 목자다고 말씀하십니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라,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십니다. 그러므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를 따릅니다. 그렇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양을 따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목자가 함께 해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지켜주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지 않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의 소리를 따라가면, 함께하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도 있고요, 허벌판 광야, 푸른 복이 없는 것을 지날 수도 있을지. 시편의 이야기에 의하면 바라는 항구, 107편의 시인에 의하면, 시편 23편 다윗의 말에 의하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믿고 살아도 여전히 풍랑은 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를 목적지로 데려가는데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도리어 그것이 순풍이 되어 숨과 우리를 더 빨리 목적지로 데려가는 역할을 해줄 겁니다. 풍랑이 없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오히려 그 풍랑이 우리를 더 빨리 주님의 목적지로 인도해 줄 뿐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그렇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풍랑이 거세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주님이 배 안에 계십니다. 배 안에 없자 그 익숙한 갈릴리 바다를 제 아들이 가지 못하고 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배에 오시자 곧 가려던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주님이 배에 계시냐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풍랑은 오히려 우리를 목적지로도 속히 데려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갈 뿐입니다. 풍파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그 풍파 속에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렇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함께 계시니 그 계심을 잊지 마시고 사실은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풍랑이 일어서 우리의 경험, 우리의 재능, 우리의 익숙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는가 싶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두려움에 떨고 바르던 땅에 가지 못하고 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면 곧 바르던 땅에 도착하고 바라는 항구로 도달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가 구할 것, 익숙함, 경험, 풍부함, 자랑들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구합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어려운 일을 만나서 풍랑이 너무 거세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지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도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또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넉넉히 기하고 바라는 향으로 속히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들입니다. 이 물질과 함께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건강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 추워지기 전에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의를 미리 준비하고 또 추워할 사람들 위해서 나누는 마음을 주셔서 함께 주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우리 세 분의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교회, 그리고 우리 새 미래 자립교회와 우리 목사님과 성도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도 아버지 겨울이 오기 전에 귀한 추수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다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익숙함, 경험, 재능, 지혜가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고 살기로 하지만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하는 일과 건강 위해 그리고 우리 공동체 위해 이제부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